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14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젓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 은혜로 선택된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예수를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와 위하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시대 홍수가 나기 전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향락에 도취된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정금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들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깨끗한 심령, 거룩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이 시대의 정금 장로교회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주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신 주님, 이제 더욱더 성령의 권능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며 또한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금의 성도들, 세상 가운데 힘듦을 또 경험하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문제를 아시오니 저들 문제 가운데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입을 열어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금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문제 앞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의 삶으로 저들이 다시 한번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그 가정, 그 예배 자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아직까지 생명의 주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거듭남의 체험으로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저들에게 깨달음과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이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며 기도할 때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며 저들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권능의 손은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함께 하옵소서.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봉헌 당번은 우리 유지연 집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께서 도우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들이 통제되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갈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점검에 온 성도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우리 자신 되게 하옵소서. 각종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온전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 드림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 올바른 교제의 삶이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드리지는 헌물 위에도 주님 함께 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이 세상이 끝이 납니다. 그 때가 다 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선포하는 저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 가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금의 성도들이 드린 이 헌물이 잘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주의 귀한 일에 쓰여져서 귀한 생명들 주에게 나오게 하시고 저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복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봉헌하는 우리 유전 우리 장진인 집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부부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세상 가운데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귀한 일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정금의 성도들 그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일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그 환난과 그 힘듦이 올지라도 우리 모든 행편과 처지를 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역경을 뚫고 나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가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거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면에 대결 우 바르시니라. 대결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실로 그의 목에 두르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권력이 있던 자든 없던 자든 한 번은 다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때로는 힘든가 고달픔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또한 지나가며 그러한 환난 가운데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처럼 연단되어져 나갑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금의 성도들은 그러한 고난과 문제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시점은 어디쯤 되며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지나가는 나라와 영원한 나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모두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지나가는 나라와 세상 나라죠.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나가는 세상 나라 가운데서도 그 주인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다니엘서 2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바벨론 그 이방 나라에 와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섬겼고 그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바벨론 중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장을 통해서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이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끝이 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록된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7장부터 12장까지는 종말이 일어날 그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들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과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려면 다니엘서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영원한 세상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두라 평원에 세워진 그 우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할 때 그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다니엘 4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만물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가 누구입니까? 인간의 겸손과 다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겸손한 자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라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5장에는 지나가는 나라와 이제 지나가는 나라, 끝나는 바벨론 왕국의 최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세워지고 초대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왕이 죽은 다음에 세 명의 오늘 그 벨사살 왕이 있기 전에 세 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메로다크란 왕인데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2년 정도 바벨론을 통치하다가 느부갓네살 사위에서 암살 당합니다. 그 다음 왕이 네글리사 왕입니다. 이 사람은 4년 정도 통치하다가 그 아들 라바시 말드크란 그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그 왕은 9개월의 짧은 시간을 왕에 있다가 그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 나보니도스란 왕입니다. 우리는 이 왕을 잘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검증된 그러한 인물입니다. BC 556년에서 539년까지 17년을 바벨론 나라를 통치한 왕입니다. 바로 오늘 다니엘서 이 5장에 등장하는 이 벨사살 왕입니다. 이 나보니도스란 이 왕은 느부갓네살 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놓은 아들이 오늘 벨사살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두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보니도스란 이 왕은 17년간 재직하면서 마지막 한 10년간은 계속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매일 전쟁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 그 내정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보니도스 왕은 이 메데 바사군과 북아랍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거기서 패전하고 이제 바벨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 시기에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대로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긴 1000명을 초청해서 주전 539년 10월 달에 바벨론 최후의 만찬 흥겨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메데바사 군사들은 그 바벨론 궁을 둘러쌌습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기명들로 술을 부어 마시고 검은 동철 나무로 된 우상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벨사살 왕이 앉은 맞은편 벽에서 한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씁니다. 왕은 무척 놀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를 해석하기 위해서 전쟁이 박사 술객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다시 다니엘이 등장해서 이 글씨를 해석해주는 그 상황이 바로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가 넘었습니다. 학자들은 86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 그가 왕 앞에 서서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글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 바레신입니다. 이 글은 아람어입니다. 메네메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왕이 세어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세었습니까? 벨사살 왕의 그 잘못된 행동들을 하나님이 세어보았다는 것입니다. 메네 또 메네, 세고 또 세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의 그 모든 삶들을 카운트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이 내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5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을 해석하기인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그 행동을 세워서 이제 그 나라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결이라는 것은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 그 캐논에 달아보았는데 정량에 차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결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정함이 비었다 하며, 하나님께서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하나님의 정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정량에 미칠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량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렵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그 기준의 정량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도 없습니다. 지금은 종교다운주의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구원이 있다고 저들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저울을
기울었던 저울을 바로 정량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구원의 은총이 임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5장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매일매일 대결을 세어보고 달아보았는데 하나님의 정량에 미달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누어서 바로 메대 바사에게 주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어오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아멘. 다니엘이 벽에 쓴 글씨를 해석했을 때 벨사살 왕이 그에게 그 바벨론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다 그랬습니다. 바로 왕미치입니다. 왕이 두 사람이라 그랬죠. 나보니도서 그의 아들 벨사살. 그러니까 그 바로 왕 밑에 서열이 다니엘이 되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포로를 끌려갔지만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도 그는 총리가 되었고 또 벨사살 때에 와서도 총리가 되었고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서도 여전히 그를 높여주신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그 벨사살 왕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벌써 예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 이 금으로 된 우상이 세워집니다. 그 우상 머리가 무엇이었으며 머리가 정금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벨론 나라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 바벨론 나라가 가슴과 팔언으로 된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게 망한 것입니다. 메데 바사에게 망했다. 오늘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메데라는 나라는 조금 있다가 페르시아에게 또 정복되어서 그 페르시아가 권력을 잡게 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와 넓적다리가 어디입니까? 헬라 나라, 그리스 나라입니다. 그리스가 또 강한 힘을 가지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헬라 왕,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왕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왕은 어릴 때 예수를 잘 믿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나갔지만 그의 마음은 흐트랬습니다. 한 번은 언덕에 앉아서 저 멀리 조그만 시골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제일 행복했던 때가 지금 이 세상을 정복한 많은 것들을 가진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나라가 철로 된 로마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힘이 강했습니까? 그리고 그 신상 제일 밑은 발에는 진흙과 철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존재하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나라들이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최고의 강국은 미국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보십시오. 경찰이 한 흑인을 목을 눌러서 죽이는 그 사건 때문에 미국인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벌써부터 이제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1975년 그들은 조그만 월맹 그 나라를 이기지 못하고 손을 듭니다. 수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전에 학생들이 학교 가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없애버린 거죠. 그보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동성애 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정말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제일 악하다고 하는 이 죄를 범한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것입니다. 만일 미국이 이러한 것들을 다시 회개해서 원상태로 돌려놓지 않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은 서서히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때는 한순간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6장 15절에 보시면은 악인에게는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 적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인류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바벨론 제국이 패망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단실 7장부터 이 종말에 대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이란 단어가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바로 지나가는 나라, 세상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을 보시면은 읽겠습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그 바벨론에 머물러서 세상에 머물러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나오라고 계시록 18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받고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 지나가는 나라 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라는 언젠가는 없어질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헬라의 어원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리노스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육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세월만 충분하는 가치 없는 흠한 시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선한 뜻을 가지고 다루시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주를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중심은, 그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들을 보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바빌론이 멸망한 이유는 첫째,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들이 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세상에 빠져 살다가 멸망받는 바벨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 왕이 술과 향락에 취한 것처럼 이 시대도 세상에 취하여 윤리, 정직, 진리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문제가 해결되고 막혔던 길이 열려지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찬란했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함을 봅니다. 저들이 세상에 빠져서 향락에 취하였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불순종하는 그 일 때문에 저들이 망한 것을 봅니다. 주님,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정금의 성도들 한 사람도 세상에 빠져있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몸에 매여
생명길 갑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빛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영원한 죄악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대신 죄악을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제약된 이 세상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사랑의 은총이 경배드린 정금의 권속들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잘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